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이숙자 권사님 나오셔서 잠깐 간증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그것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적어 왔는데 이대로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막 빼먹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읽을게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12월 말경부터 오른쪽 다리, 오른쪽 오금 쪽에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가 전체가 당기고 아팠습니다. 그래도 금방 병원에 가지 않고 견디는 데까지 견디다 그제서야 병원을 가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저 역시 견디다 안 되겠다 싶어 농협 4층에 있는 정형외과에 갔더니 약 5일분 주면서 물리치료를 시간 있을 때마다 와서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 약을 다 복용하고 했음에도 아무 효험이 없고 효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며칠이 지나고 새로 생긴 한나타워 4층 정형외과에 갔는데 앞, 뒤, 옆으로 사진 엑스레이를 몇 장을 찍고는 이제 나이가 연골주사를 맞고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픈 건 왜 그러냐고 물으니 MRI를 찍어봐야 알겠지만 연골이 찢어진 것 같다고 약을 복용해보고 안 되면 수술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를 이제 맞는 거는 봤어도 맞아보지는 안 해서 걱정을 막 좀 두렵고 이래 했는데 괜찮다고 맞으라 해가지고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3번을 맞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골 주사 맞고 약 5일분 처방 받고 그래 이제 와가지고 약을 다 복용하고 또 2차까지 맞았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일간 설 연휴가 시작됐어요. 그래 설 연휴 이제 첫날 토요일에 제가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1층에 내려갔는데 이렇게 바쁘게 걸어가다가 다리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꼼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움직일 수가 없이 그냥 그대로 서 있었는데 뭐 한참 동안은 서 있다가 이제 겨우 집에 들어왔는데 바닥에 앉으면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침대도 올라갈 수도 없고 이게 다리를 움직이는 모든 게 불가능할 만큼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래 그런 중 이제 혜련이가 학원에서 이제 가르치던 학생이 그 동아대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를 한다고 그 이제 그날 만나는 날이라고 가서 그 이제 학생한테 그 이제 지금 엄마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이래 해가지고 엄마가 다리가 너무 아픈데 그게 어떤 거냐고 이러니까 그거 큰 병원 가야 된다고 아마 수술해야 될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저한테 하는데 저 역시 걱정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는 이제 핸드폰으로도 저 역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뭐 그거는 거의 다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술을 한다 하면 아무리 못 걸려도 3개월 막 이래 하니까 너무 걱정되고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 목사님께서 언제 성경 암송을 할 거다 이렇게 성경 암송 대회를 한다고 말씀하실 때부터 제가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34편 그 4절 말씀이 제가 올해 뽑았던 그 연초에 뽑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말씀과 함께 또 20절 말씀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 두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막 계속 맴돌면서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리를 붙들고 제가 암송 구절을 하면서 기도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때 생각나게 하셨고 제가 너무 갈급하니까 이게 이 두 구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처럼 암송처럼 막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했고 이렇게 갈급하고 간절해서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크게 변화는 없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주일이라서 설날이고 주일이고 이래가지고 성가대가 사람이 많이 비고 이래서 그 안 가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단 교회를 가야지 하면서 오기는 왔는데 이 계단을 다니는 것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빙 돌아서 와가지고 또 성가대 연습을 마치고 그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쪽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왔는데 또 여기에 제 자리라서 들어가려니까 저 턱이 너무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이제 주의를 지키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도 계속 성경 암송 이게 머릿속에 막 이제 오직 이거밖에 없고 지금 병원을 가려 해도 응급실에 가면은 뭐 특별한 그거 없이 연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그 치료가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병원은 갈 생각도 안 하고 암송을 하면서 그 오른쪽 다리를 폼 눌러 운동하는 거 거기에다 올려놓고 비비면서 제가 양손으로 그거를 막 주무르면서 그 성경 구절 두 구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해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 막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너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자다가 순간순간 깨도 머릿속에 온통 막 성경 구절이 막 그 잠자면서도 성경 구절을 하는 것 같고 깨면서도 막 그렇고 이게 성경 구절 거기에 완전히 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성경 그 암송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 연휴가 끝나고 혜련이가 엄마 병원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랬을지다. 응? 그러면 다시 아프면 얘기하래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날 그 연골 주사 이제 2차까지 맞았는데 3차 맞으러 가는 날이라서 목요일 날 그 연골 주사를 맞으러 가가지고 그 동안에 이제 제가 그렇게 아팠었다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이렇게 의사들 쓰는 용어는 저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데 뭐라 하면서 그거 나간 거 아니가 막 소리를 크게 지르더라고요. 그래갖고 누워서 이제 연골 주사를 맞으니까 누운 채로 다리를 이렇게 막 의사가 한쪽 오른쪽 다리를 들고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해보더만은 오래 쓸 수 있겠습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 특별한 그거 없이 특별하게 뭐 의사 선생님 보기에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을 겪었지만 의사 선생님을 모르니까 그 대신에
계단 오르내리는 거 조심하고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심한 등산하지 말고 쭈그리고 앉지 않으면 오래 쓸 수 있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신앙생활 한 지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암송을 접할 수 있었고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늘 그냥 구경꾼으로 멀리 있었지 앞에 나가서 직접 해본 거는 근래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치매 환자를 많이 접하고 또 저 역시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치매가 늘 두렵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작년에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치매 검사를 하고 이제 괜찮다고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성경 암송을 하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암송을 신경 써서 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편 34편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길고 이게 좀 생소한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입에 익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서 그래 포기할까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안 되면 1000번 만번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암송을 하다 보니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교회 십자가를 쳐다봐도 마음이 이렇게 막 눈물이 핑 돌면서 감동이 되고 성경 암송이 좀 저한테 신앙에 좀 많은 그런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믿음이 컸다고 할까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을 암송을 하니까 그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마음이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느꼈던 그런 경험들을 아마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언제든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암송을 함으로 저한테 많은 유익을 주며 언제든지 기도할 때나 뭐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있는 그냥 기이한 보물처럼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그 성경 암송의 맛을 다 함께 같이 누리는 그 광진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권사님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아프던 다리를 치료받았고, 아멘. 또 교회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서 믿음이 조금 자라는 것 같은 그런 저 생각이 들었다 하는 저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그리고 내 삶에 임재해 계시니까 교회의 십자가만 봐도 행복해지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있고 또 부족한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늘 함께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독일 태생으로 미국의 정치학자 또 정치 철학가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분인데 여성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1963년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여기서 아이히만은 사람 이름이죠. 아돌프 아이히만인데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서 그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대표적인 전쟁 범죄자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전범들이 이제 붙잡혀서 전범 재판을 받고 또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는데 이 아이히만은 도주를 했어요. 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려 12년 동안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1960년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체포를 당하게 되고 말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전범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나 아렌트도 독일 태생으로 그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나치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또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혔다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재판에 방청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자의 여러 가지 이력을 쭉 살펴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선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좋은 사람으로 평판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주해서 숨어 지내면서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듣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쓰게 되어졌는데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런 유대인 수백만 명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되어졌는가?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에서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우리는 악, 죄악, 범죄 그러면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머리에 뿔이 한 서너 개 정도 나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진짜 악한 사람들을 많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보지만 엄청난 연쇄살인범들 이런 사람들 붙잡히고 나면 그 이웃들이 다 놀라잖아요. 아니 저렇게 말없이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않았던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연쇄살인범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신적인 감정을 받아보면 그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히만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악에 왜 앞장서 있었느냐. 그러면서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떤 구조와 잘못된 조직 안에 속해 있으면 아무리 선량하고 착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도 자기의 삶에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아 이렇게 자신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런 악의 깊은 구조와 조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악을 저지르고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그런 구조 안에 들어가면 악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그게 바로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에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자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내게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악에 동화되지 않고 그 구조와 조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악한 영에 지배되어지고 있는 악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악의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 가장 중요한 악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를 구조 속에 집어넣어줬을 때 우리의 악의 가장 큰 중심과 본질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의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악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와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흐트러짐이 없이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악의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같이 동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멸망에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악을 이기고 악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의 구조 속에서도 악에 침몰되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정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이 요나가 제비 뽑기로 뽑혔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이 문제의 원인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네가 왜 이 재앙하고 이 재난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어디 출신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이고 너 직업이 뭐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신분을 얘기하고 지금 이 엄청난 이 풍랑의 재앙이 누구로부터 그렇게 주어졌는지, 자기 때문에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요나가 사람들이 너 누구야?
도대체 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9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요나가 사람들이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자기가 답변을 하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뭘 물었어요? 너 직업이 뭐냐? 너 어디 출신이냐? 너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 사람이야? 이런 걸 물었어요. 객관적이고 표면적인 요나의 어떤 신분, 위치가 무엇인지를 물은 거죠. 그런데 요나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거기에는 출신, 나라, 민족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자기 직업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나가 한 가지 덧붙여서 사람들이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관심도 사실 없었죠. 그런데 왜 요나는 이렇게 답변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 요나의 답변이 그럼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역시 신앙이 좋아, 믿음이 좋아,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최고의 칭찬, 최고의 어떻게 보면 영광은 뭘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최고의 칭찬과 그리고 영광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고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 말은 정말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돼,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거기에는 아주 철저한 신앙의 사람, 그리고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요, 누가 다른 사람들이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그래, 요나가 그런 사람이지. 근데 요나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쭉 살펴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할 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이고 피곤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나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불순종을 떠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이게 단순히
요나의 생각으로 요나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충분히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 누구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뻔뻔한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사기꾼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앞에 철판을 깐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종 교회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웬만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슬러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나는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이걸 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요나가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요나는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을 조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굳이 이런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 직업이 뭐요? 그러면 직업 얘기하면 되잖아요.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도시 출신이요? 그러면 내가 부산 출신이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굳이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생각과는 전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그냥 요나가 말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의 입을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고 배우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또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말해놓고 얼마나 쑥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기 입으로 그냥 생각이 나서 말은 했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실제로 그런 모습이 아니야.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기의 그 지금 정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람들이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말씀을 피해서 간다, 여러분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고 창피스러운 얘기고 그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실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모습과 몰골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놨는데 지금 자기 현재 처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말씀을 따르고 완벽하게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그리고 약점과 치부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인정해요.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그러면 왜 그것이 유익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시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존하고 악에 빠져서 악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악을 대항하고 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자꾸 악에 빠져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는 주로 새벽에 준비를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본문을 정하고 새벽에 계속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자꾸 들으려고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계속 제가 묵상을 해요. 제 설교의 90%는 새벽에 다 만들어져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타이프를 치고 또 자료를 좀 찾아보고 정리하는 것 정도 되죠. 그러니까는 새벽에 이게 영감이 안 오면 그 금요일, 토요일은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저에게 영감이 많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제 모습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과 동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문득 나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동떨어져 있는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습, 내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보여지고 생각되어지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한 30-40분 동안 계속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것에 내가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졌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 요나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모습이 느껴지고 발견되어지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요나였네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다닌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외면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물론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만 정말 주님이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제 등을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그때 또 눈물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면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안아주시고 여전히 내 등을 두드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제가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요, 내가 다시 힘을 내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사람들이 막 지금 풍랑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서 이 파도가 잔잔해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용기가 생기게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되어질 때 악으로부터 보호되어지고 악에 빠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근데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지 내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내가 죽어야지 이 악의 지배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를 죽이면은 바보라고 그러고 병신이라고 그러고 쪼다라고 그러고 호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나를 자랑해야 되고 내 힘 있는 걸 내세워야 되고 내가 지식 있는 걸 내세워야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악에 빠져들어간다. 그런데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악의 구조 속에 있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악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나는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실패와 멸망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잠언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살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끝까지 영광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반응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요, 1857년에 730명의 그 승무원과 승객을 태운 센트럴 아메리카호라고 하는 증기선, 그 배가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항해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항해를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물이 새서 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새서 배로 들어오면은 배가 침몰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장과 그리고 선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급히 구조 요청을 보냈죠. 그때 다행히도 인근을 지나던 여객선이 그것을 알고서 이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승객들을 다 옮겨 실어야 되는데, 근데 정말 힘들게도 문제는 뭐냐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장이 생각할 때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 옆에 그 승객들을 옮겨 태우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아직 조금 여유가 있으니 날이 밝으면 승객들을 옮겨 태워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기다리면서 새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바닷속에 한번 틈이 나는 것 잘 메꿔지지 않잖아요. 1시간 반 만에 그 배가 갑자기 침몰이 되고 만 겁니다. 손쓸 기회도 없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580명의 승무원 그리고 승객들 사망하거나 실종이 되고 150명만이 겨우 구조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밤이 어둡다는 이유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리고서 날이 밝으면 그때 승객들을 옮기면 되겠지. 그런데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회개할 때를 알아요. 돌이킬 때를 알아요. 그래서 늦추지 않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고백하고 자신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부어져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영영 침몰해버리고 되는 거죠. 악에 사로잡혀서 악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일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그런 신앙과 삶의 괴리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를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침몰되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